자, 성경을 읽다 보면 신구약 성경이 조금 다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래요. 심판하시고 벌 주고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데, 반면에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많으신 하나님인 것 같다. 신구약의 하나님이 마치 다른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또 구원의 방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목사님,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은 믿어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확신하면 아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자, 이것과 이제 관련되어지는 말이 오늘 제목이에요. 자, 그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신칭의. 그렇죠. 자, 퀴즈. 우리 유초동부, 중고등부 중에서 맞히면 목사님이 뭘 가지고 왔냐면 오늘 이 다이소 상품권이 있어요. 다이소. 이거 제가 어디 가서 받았어요. 이걸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거 다이소 상품권. 내가 이신칭의의 뜻을 아는 한자잖아요. 한자. 아시는 분, 우리 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만 해당이 되어지고 틀려도 괜찮으니 손 높이 들고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는 사람 이신칭의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고 대답을 하시옵소서. 자, 유초등부는 없는 거. 중고등부 혹시 있어요? 중고등부 없어요? 청년부는 안 시킬래요. 청년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여러분 그런 거죠. 믿음으로써 써있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자에서 써있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저 말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구원의 조건, 구원의 방편이 바뀐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한결같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대답하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은 참 여러 곳에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약 시대조차도 야, 이게 구원은 은혜구나, 믿음이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네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건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 그것으로 이뤄냈어요. 그렇게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진 다음에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래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애굽의 옛생활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 삶의 지침으로 주었던 것이 은혜 이후에 받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도 그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냐면 예수님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율법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뭐 예배를 잘 드린다든가 착한 일을 한다든가 어떤 행위잖아요. 행위를 잘 해야지만이,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율법
사회가 갖고 있던 아주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가 썼던 13권의 서신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은 행위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고 하니,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10이면 9 이상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한 게 없대. 착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온 것도 없고 선행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뭐를 해야지만, 착함과 선행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 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 옳았구나. 이게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오전에도 마틴 루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여러분 똑같았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15세기 말에 여러분 유럽의 로마 카톨릭은요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고 성직자들의 도덕적 부패, 교황의 정치 개입 등 얼마나 부패가 많이 냈는지 몰라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들어보셨죠? 면죄부 판매였어요. 면죄부 판매. 그야말로 죄를 돈으로 사면받는 거예요. 너 죄 졌어? 너 헌금해. 그러면 내 죄 용서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조금 은큼함이 있었어요.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황청에서 레오 10세가 그런 거예요. 야, 돈 좀 모아야 되겠다. 뭘까? 이겁니다. 헌금바구니에 금화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거예요. 혹은 당신들의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돈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에 마틴 루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마틴 루터가 그때 독일의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사 신학교 교수였걸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게 여러분 이거예요. 쫓아해 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하나만 더 합시다. 오직 은혜. 이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마침내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행위의 문제, 헌금하는 거 행위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헌금 많이 하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는 것처럼, 선행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에 대한 성경은 그냥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4계명 10계명의 제4계명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다예요. 물론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신뢰들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39개를 만들었어요. 39개. 39개를 만들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럼 39개를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지켜야지만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안식일에 해당되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모든 율법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 놓으면서 소위 말하는 시행색칙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굳어진 것이 뭐냐? 구원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다. 이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성경에서도 어느 선지자들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그러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런 쓰임새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자, 의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일 많이 해. 그래도 여러분, 그게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봐보세요. 절대 선이신, 절대 의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께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휴, 저분 100세 살았어. 저렇게 오래 살았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100년은 물어볼게요. 점 하나가 될까 말까? 보이지도 않아. 영원 속에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끼리 내가 낫네, 내가 못나네, 뭐 어쩌고 저쩌고 도토리 키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끔 하시기 위해서. 자, 빨간불인데 제가 확 지나갔어요. 이거 벌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죠. 근데 저기 제가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지난번에. 거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신호등이 없더라. 거의 신호등이 없어요. 같이 갔던 우리 그 집사님들 물어보세요. 다 놀래요.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중앙선이 있는데도 그냥 알아서 슬쩍 돌아요. 다 그래요, 다. 근데 희한합디다. 근데 사고는 안 나요. 그냥 알아서 가다가 돌아. 이건 말도 안 되는 데서 돌아, 그냥 내가 봐도. 근데 거기는 아무런 이게 제재를 받지 않아요. 왜?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법이 정확하잖아요. 아주. 그 법대로 안 하면 당신 벌금, 과태료, 벌칙금 내잖아요. 법은 뭐냐?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뭐냐? 당신이 죄졌어.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주셨대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뭘 주셨느냐? 그게 여러분 21절 22절에 나온답니다. 자, 두 절을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는데 이 의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 때부터 그것이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답이 뭐냐? 22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이거래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은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끝에 보니까 22절 보니까 이게 차별이 있다 없다. 누구나 다.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가졌으나 없었으나 몽땅 다 인정과 신들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주여 믿습니다. 난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 학생들 여기 있고 또 교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 세례문답 같은 거 학습문답 할 때가 있습니다. 물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자기는 받았대. 그러면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요. 뭘 믿어요? 그러면 그냥 믿어요. 나는 그러더라고요. 뭘 믿어야 합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부분이 여러분 23절부터 나온답니다. 자, 먼저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제가 말한 거 아까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롭게 할 수 있는 다른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 자, 24절. 24절은 여러분 빨간색 연필을 이렇게 두 줄씩 걸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 단어에 주목하세요. 첫 번째 속량이라는 단어, 두 번째 은혜로, 세 번째 값없이. 이게 핵심이에요. 자, 아까 못 맞췄던 그 퀴즈의 아쉬움을 이번엔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초동부 또 우리 중고등부에게 다이소 상품권을 걸면서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다이소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속량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속량. 속량. 손 들었니? 거기가 가려워서 들었구나. 자, 속량의 뜻이 아시는 분. 속량. 속량. 청년부?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청년부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청년부, 속량. 속량이 뭐예요? 김양희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네. 김양희. 속량이 뭐예요? 죄를 대신 약간 10% 부족해요. 진짜 속량의 뜻이 뭐죠? 그렇죠. 값을 치렀다. 할렐루야. 잘했어요. 누가 말했는지 몰라서 못 드리겠어요. 예. 속량의 뜻이 여러분 값을 치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말 대답하십시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다 죽어야 돼. 의롭지 않고 죄인이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몽땅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속량케 하셨어요. 그 값을 지불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게 하신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대가가 있었습니까? 은혜로, 조건 없이.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카리스, 은혜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로. 대가와 조건이 있었나요? 값없이.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해요. 속량,
은혜 값없이.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다시요. 믿음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아, 맞아. 내가 믿는 거야.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자, 에베소 2장 8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한 게 0.00001%도 없어요. 몽땅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인치셨으니 믿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할 때에 여러분,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 하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3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해가 돼야 돼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쫓아냈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로 보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제3용도라고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1용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뭐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서 율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넓은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어떤 하나의 행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요. 어떤 분은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냥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다 해요. 행함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아니죠. 왜?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너무 고마운 걸, 너무 감사한 걸 막 이게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그래서 해요. 이거 하기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 막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찬양해요. 너무 좋아요. 창피한 줄도 몰라요. 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여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남는지 알아요? 율법이 남아요. 율법만 남아가지고 이게 조항이 돼버려요. 내가 목사니까 이거 해야 되고 내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 문제인 거예요. 병든 거예요. 눈치 살살 보면서 요만큼 하면 욕 안 먹겠지. 요 정도는 해야지. 그 병든 거라고요. 그 속에 뭐냐?
구원의 기쁨, 감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오.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나 내 속에 가장 항상 철철 흘려 넘쳐야 되는 것이 뭐냐? 따라하십시오. 구원의 감격.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 됐지.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대접받고 해서 됐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제가 한번 교회를 왜 섬겨보겠습니다. 직분자 됐지.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이 정도는 해야지. 쟁피하지 않으려면. 그게 뭡니까? 감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은총 감격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굳은 일 할 때도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참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여러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규정합시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율법 행위는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끼리 여러분 잘했네 못했네 뭐 쟤는 하고 안 하고 여러분 그거를 논하셔도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너무나 구원에 감사해서 저렇게까지 헌신하는구나. 에이 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조금 덜한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정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는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셔서 내년도 새해에도 어떤 사명이 오더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네. 11월은 참 잔인한 달이에요. 나에게 너무 힘든 달이에요. 11월 달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도 어떻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다시 나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좋다오. 그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이 찬양하고 자 우리 다음 주 목장 총동원 전도주일 알고 계시죠?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하고 손님들 잘 맞읍시다.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아멘. 항상 내게 들려주셔
절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정과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유혹하는 음료 바벨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예배하고 돌아가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병 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